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함께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 거세게 불어닥친 이 극심한 박해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터가 되었던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했죠. 고향을 떠나면 모든 것이 참 힘듭니다. 열악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꺼이 고난을 감당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믿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값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곧 삶의 보배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그리스도인에게 야고보는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하여 사랑의 편지를 쓰죠. 여러 가지 시련과 신앙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 간의 갈등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또 성숙한 신앙의 자세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자 했던 야고보의 가르침이었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무난 인사를 하고 곧바로 이렇게 권면을 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란 말은 이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외부로부터 오는 이 시련이고요, 또 내부로부터 오는 유혹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이란 시련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내적인 욕심으로 인한 유혹의 시험거리라기보다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시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당하는 시험이란 곧 시련이었죠. 야고보는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기치도 않던 한 가지 시련도 감당하기란 참 힘이 듭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갖 종류의 위협적이면서 사로잡히는 또 이 시험거리들이 다가온다면 감당하기가 어렵죠. 무슨 시련이 물건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1+1, 보너스처럼 주는 덤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종류도 다양하게 이런 시련이 온다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포위되고 말죠. 이럴 거면 예수님을 안 믿었지라고 후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인생이라고 여겨지면 어떻습니까? 낙심을 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죠. 그런데 대뜸 하는 말이 기쁘게 여기라. 언뜻 보면 몰지각한 권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긍하기에 힘이 드는데 심지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을 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 믿음 때문에 생겨난 굶주림과 극심한 박해의 고통이 있는데 기쁘게 여기라? 그것도 온전히? 참 힘든 내용이죠.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세속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을 만날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나아가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시험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시련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그것을 받고 안 받고 통제하는, 또 피할 수도 없지만, 그런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시련을 어떻게 대할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온전히라는 뜻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시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 역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러한 시련은 궁극적으로 성도의 신앙 성숙을 위한 시련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험은 유익한 평가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 역시 시련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시험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시련이란 검증, 검사, 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금이나 은을 뜨거운 불 속에 넣고 녹여서 재련하듯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되풀이되는 과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인내라는 아름다운 보석을 말해주고 있죠. 인내라는 말은 어떤 상황 아래라는 말과 또 머물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확고부동의 자세로 믿음과 경건을 충실하게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인내함은 단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죠. 여러 번 되풀이되는 연단을 통해 서서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통해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를 통해 참된 영적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금을 재련하듯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진짜 믿음을 입증하는 일종의 검사대로서 이렇게 시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본문을 보면 시련이라는 말과 같은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이나 확실함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생산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모름지기 크든 작든
시련 없이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시련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되죠. 그 단면을 보면 믿음의 시련이 자동적으로 인내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인내를 통해 온전한 신앙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인내를 통하여 성도의 완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얻어진 완벽함, 완전함을 4절에서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온전하다, 구비하다,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고난의 시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도의 인격과 신앙이 완전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러한 인내를 통해 온전하고 완전하며 조금도 부족함 없게 된 구약의 한 사람, 바로 욥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욥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며 인내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갑자기 들어닥친 시련 속에 홀로 남아 철저하게 고독의 늪에 빠진 욥이었습니다. 시련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은데 만날 수 없고 배울 수도 없었죠. 그러나 욥은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될 것입니다.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고 인내하며 견뎌냈던 욥의 고백이죠. 그리고 훗날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42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과거에는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우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시련을 통하여 단련받으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대목이죠.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기나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제품을 만드는 이 숙련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결코 아니죠. 이처럼 그 분야의 훌륭한 전문가가 되기까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시련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과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숙련의 과정을 온전히 이루었을 때에 그 분야에서 좋은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는 데 있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시련이란 성숙을 위한 연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의 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그 시련의 끝에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힘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순금처럼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하죠. 5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지혜로 이해하기보다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이 시련과 고난을 이기기 위해 최적화된, 좀 우스운 얘기지만 최적화된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적화된 지혜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겨낸 시험만이 성도를 온전히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유익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이 시험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상처만 남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이 고난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그 목적과 의미를 알고 이겨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시련에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 뒤따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시련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 시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어떠한 복인가요? 12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 극복한 시험만이 영적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사람, 즉 인내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마치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 주시는 말씀과도 닮았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2장 5절에서 약속하신 나라와도 연결이 되는데 두 구절 모두 자기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라는 표현에 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생명의 면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약속해 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사실 아무나 쓰는 것은 아니죠. 승리한 사람, 견디어낸 사람, 시련을 통과한 사람, 그래서 온전해진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물론 시련을 만났을 때의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진행할 때도 있지요. 견딜 수 없는 슬픔의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내 스스로는 그것을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시련의 때가 갑자기 찾아오죠. 이러한 고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은혜일까요? 바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겨버리는 기도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고 논산 훈련소 화장실 벽에 쓰여있던 문구입니다. 물론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 이 자세에 대해서 6절과 7절과 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땀만 먹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라는 말씀이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은 의심과 믿음이 뒤섞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도움 외에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죠. 구하는 것이죠. 마치 양다리를 걸치는 것과 같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시련이 너무너무 힘들지라도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은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시련의 때에 기도함으로써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결코 비교할 수도 없는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이죠.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유익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값진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아니죠. 이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며 말씀을 전하죠. 예레미야가 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또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언제나 변함없이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련의 때에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방패요 반석이신 우리 주님만 더욱더 깊이 의지하는 그리고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여전하신 하나님은 우리들 곁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위해 주시죠. 시련의 때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잠깐의 인내가 아닙니다.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당당하게 견뎌내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된 성도라 할지라도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심각한 시련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큰 시련을 만날 수 있죠. 경건하게 살며 믿음 안에 살수록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분명하죠. 믿음이 충만하여 거룩해질수록 시험과 고난이 적어진다라는 이런 생각들은 이방 종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련을 통해 만들어진 인내가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이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우쳐 겸손하게 만드는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이라는 이 시험을 이겨낸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할 것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영적 자녀된 우리는 이에 합당한 믿음과 거룩함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비록 몸은 나그네와 객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것이지만 항상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며 온전한 기쁨과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급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내하는 지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가는 그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린 연약하지만 언제나 지혜의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며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일들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이웃들이,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귀한 은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아이 기도할 때 우리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의 교통함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옵시고, 다음에는 꼭 함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